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냥 가지 맙시다. 어쩌라고?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가시고,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시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을 제거 하려고 하는 이 음모에 대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리고 미갈의 도움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앞에서 19장 앞에서 봤지만 이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자기 집에서 피신을 한 이 다윗이 어디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죠? 라마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왜 라마로 갔을까요? 라마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사무엘 우리 선지자의 고향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활동하는 근거지였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도 사울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처음 만난 곳, 그곳이 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부를 때 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마 나옅, 그렇죠? 라마로 가서 나요스에 갔다. 라마 나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라마 나옅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냐면, 우리 서구 무슨 동? 정림동 이런 식으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나옅은 지명이 아닙니다. 나옅의 뜻은 거초, 초소란 뜻인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이 바로 선지학교,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기숙사형 신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무리가 나오죠. 선지자 무리가 뭐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기숙사, 요즘 말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이 라마가 기브아에서 멀지 않아요. 기브아는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사울이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면 이왕이면 가까운 데 가야 돼, 먼 데 가야 돼요. 이왕이면 멀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라마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척에 있는 그 라마로 도피를 했는데, 알면서 왜 다윗은 그렇게 멀지 않은 라마로 도피를 했을까요? 네?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다윗이 사무엘,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토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영적 지도자가 근처에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없구나. 이를 어째. 그래요.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 방에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한 빈 의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오셔서, 그렇잖아요,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상담도 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요? 제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이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울이 찾아간 것은
누구에게 찾아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한참 아들뻘 되는 제가 혹은 조카뻘 되는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 어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제 설교는 각이아니라는 사람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간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피난처가 될 수 없지요. 사무엘도 다윗을 지금은 숨겨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장소나 사람은 절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자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7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79장이죠. 한번 1절 가사를 같이 보죠. 시작.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해 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4절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실 때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요즘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문화가 하나 뭐냐면 캠핑 문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갑천변에도 보면 저 갑천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뭐가? 캠핑카가 저거 1년에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캠핑카가요 이젠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거기다 아예 정박을 해 놓을 것 같아요. TV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텐트박 뭐 이런 프로그램 혹은 이런 SNS를 봐도요 혼자 막 산에 가가지고 그 겨울 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여자가 혼자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일들이 요즘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아주 선풍적인 그러한 지금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말이죠, 캠핑, 즉 이 산과 들이나 바다나 강이나 들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이런 캠핑에 푹 빠져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알몸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쉬고 싶은 거고, 위로받고 싶고, 안식을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지금 우리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어떤 복잡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그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일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산속에 가면 쉼이 되고 또 위로가 되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우리 조윤수 권사님은 늘 밭에 가 계시잖아. 어저께 이제 신방하는데 그냥 밭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좋대. 솔직히 말해보세요. 괜히 그렇다고 얘기하면 왠지 내가 불신앙 같은 그런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산에 가고 밭에 가고 바람 쐬고 하면 콧바람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 돼.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멀리는 못 가고 제 아내하고 이제 이 강변을 걷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좋은 아지트를 발견했잖아. 쭉 걸어갔다 유성까지 갔다가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면 한 곳에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건 비싸서 못 사고 의자 2개 있잖아. 의자 2개, 테이블 하나를 싸가지고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라면 하나 까먹는 거야. 이렇게 멍 때리고 물 바라보면 좋아요. 뭔가 기분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조윤수 권사님 밭에 가서 그런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왜 들로 산으로 저 자연 속에 묻혀서 캠핑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왜 쉼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아세요? 이걸 모르고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캠핑하는 거지만, 이걸 알고 가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이는 언제 가장 평안하고 좋죠? 엄마 품이죠. 여러분, 이 천지만물 들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들에 나가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들과 산에 가는 것이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이 세상에 묻혀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학문과 이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가는 거야. 자석에 이끌려서 가는 거야. 왜? 그곳이 평안과 위로가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산이, 내가 어느 산, 어느 바다, 어느 들판에 가면 그곳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누구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스승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떤 장소나 특정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것,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분 안에 담겨 있지만 이 화분은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나무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자유하죠? 땅에 그 뿌리를 둘 때 가장 평안하고 자유하죠.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무슨 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에, 그 일곱째 날 특정한 날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즉 일곱째 날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요, 이 주님의 날, 이 주일, 이 안식 날은요, 축복받은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 주일을 마치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날, 이 날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 짓는 것 같아. 그런 개념으로 믿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주일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 날을 안 지키면 죄 짓는 거고, 이 날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이 날을 안 지키면 다리 보간다기 부러뜨리고, 이게 아니라 이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이 주일날, 이 자리, 이 날은 축복된 날이다. 매 주일이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누리세요. 이 날을 누리세요. 그게 참된 신앙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앞으로는요, 이 다윗의 진짜 무서운 적은 사울이나 이 병사들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이 어떤 사람이 존재해. 소위 말하는 스파이, 소위 말하는 익명의 제보자.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이 다윗의 행적을, 다윗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오늘 또 역시 어떤 사람이, 익명의 제보자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고자질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를 보냈어요.
이 사울이 군사를 보내도 그냥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정예 부대, 아주 최측근 정예 부대를, 친위 부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보낸 이 부대가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아주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뭐 했다고요? 살기 등등하게 막 이 말 눈에 시퍼렇게 막 살기 등등하게 이 병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더니 갑자기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들이 온 목적과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까먹고 지금 여기 나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이 성령에 탁 불들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이 이야기가 다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다시 병사들을 보내죠.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또 안 돼, 또 보내, 세 번째 보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며,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들어갔어. 계속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익명의 제보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사울이 또 들었네. 이게 사태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보낼 거 없어. 누가? 본인이 직접 친히 행차를 하십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어.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다른 하나의 그런 특징이 나와요. 앞에 있는 병사들은요, 그 사무엘 앞에, 라마나요스의 사무엘 앞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그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때요?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라마나요스에 가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꽉 붙잡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사울을 지금 하나님 붙잡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예언을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예언하고 있어요? 뭘 벗어? 옷을 벗었어. 옷 벗고 뻘거벗은 거. 뻘거벗은 것일까요?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옷을 벗었어. 사울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옷을 벗기신 거죠. 지금 옷을 벗었는데 여기서 말이 옷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속옷까지 다 벗고 뻘거벗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누웠더라.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겉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을 벗기셨을까?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루 밤낮을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하며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결국 그 틈을 타서 다시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벗기셨을까요? 사울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옷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옷 벗었다는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난 경찰관이야. 경찰관인데 내가 퇴직을 했어. 그럼 내가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죠. 즉 이 옷은 사울이 입은 옷은 뭐예요?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의입니다. 어의. 즉 왕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옷입니다. 결국 이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뭐예요? 박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가 폐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누워서 있다는 얘기는 왕이 채통머리 없이 땅바닥에 누워있다. 그것은 모든 그런 이런 채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 사울도 선지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과 병사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의기양양하게 올라왔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그 사울과 병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혀 있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상황을 완전히 지금 역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발 걷어 붙이고 다윗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위험함 가운데 처했을 때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울은 애시당초 깨달았어야만 됩니다.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제거할 수 없었고 그리고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어야 됩니다. 왜요? 왜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까? 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수 없습니까? 왜죠? 왜요? 누가 다윗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역대상 18장 6절 읽지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지어다. 다윗을 절대 사울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병사가 1000만이든 2000만이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들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 잘 먹고 잘 살아.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는가?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73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시험에 들어?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고 정말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잘 죽어. 4절.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와, 억울하지 않아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 마음이 안타까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선택받은 다윗은 지지리 궁상 계속 쫓겨다니고 위험한 고비를 계속 넘기고, 그런데 저 악한 사울은 잘 먹고 잘 살고 위협도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다윗의 현재 모습이 끝입니까? 아니죠. 진짜 경계는 후반전부터다. 하나님은 역전의 고수이시다. 지금 이 라마나요스에서 사울과 이 다윗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승리는 역전에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정말 힘든 고난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조차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 가운데 보면 원수가 너의 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원수 사단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억울해. 내 마음은 답답해.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래도 말은 그래 똑바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내 마음은 억울해 죽겠어. 미치겠어. 아니요. 그래도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가끔 그러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